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43번째 시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로마서 6장 3절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 가장 중요한 초점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받은 세례가 아니라면 그냥 그 세례는 그냥 물 묻히거나 아니면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그리스도와 합하여진다라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필수 중에 필수의 모습이고,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하여서 나는 정말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우리는 표현하면서 세상에 내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와 연합되어진 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살겠다라는 이 결단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례의 받음을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그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은혜의 권세 아래 우리의 삶을 이제부터 이끌어 가시며 완성시키겠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주제인데 교단마다 조금 생각이 다르지만 저는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 임하시지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가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 안에 아직도 육신의 정욕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결단을 했지만 다 그것을 이루어가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때 우리는 세례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비로소 갖게 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세례 받고 성령세례 따로 있고 물세례는 별거 아니고 성령세례가 진짜고 이런 얘기들은 실은 그것은 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조금 의심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만 내가 아직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품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내 삶에 그토록 갈망하던 구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갖는 것, 그 결단을 갖는 것에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자가 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결단이 제대로 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자로 살겠다는 결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로 살겠다는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 결단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힘이 아니면 우리는 살 방법이 없어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 인생을 꾸려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은 부족하지만 우린 기도하죠. 주님, 저는 죄가 짓고 있고 아직도 여전히 죄를 향한 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주의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것이, 그것을 바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라는 소망이 정말 이 안에서 솟아나기를 소망해요. 터져나오기를 소망해요. 내 정말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이다. 난 그걸 원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그 결단 갖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설렁설렁 지내다가 그럼 결단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단은 있지만 잠시 이렇게 실족해서 약간 어그러진 사람의 그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얘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는데, 보면서 저는 맞아, 그럴 수 있어, 동감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 결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렇게 실족하고 넘어질 때 있잖아요. 굴곡이 있어서 원하는 건 이쪽이지만 다른 쪽으로 우리가 잠시 머무를 때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지경에 처했을 때는 이 안에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은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안에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한다는 것,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 괴로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죠. 잘못되어진 그 상황의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연합되어진 풍성한 연합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마음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원래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에 대한 소망이 원래 없는 사람들, 그 연합되어진 마음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떠냐? 나중에 교회를 이렇게 떠나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교회 다닐 때는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더니만, 내 진작에 이 무거운 짐을 벗고 여기 올걸.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후련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저 이 얘기 들으면서 맞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연합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불편해하지만, 그 결단을 갖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게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갈망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각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지지 않으면 성도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 없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면 가셔도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으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한 발짝도 구원을 향한 발걸음을 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실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는 게 도대체 뭐냐? 아마 지난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세례 이런 거 많이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오늘 먼저 그 얘기를 좀 먼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라고 하는 건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연합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질 때 그 연합이 다른 곳으로는 그 연합의 길로 들어설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연합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연합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요, 내가 마음을 확 열고 주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거든요. 문도 안 열고 믿습니다. 그러면 좋겠네 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이제까지 내가 철옹성처럼 이렇게 문을 닫고서 막 지 욕심대로 살았잖아요.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너 그러면 안 돼. 이것이 해야 돼. 이것이 구원의 길이야. 이것이 살 길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군요. 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문을 확 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갖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마음은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믿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비유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가지가 원래 내가 나무였죠. 나도 하나의 나무입니다. 각자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뿌리가 좋은 선한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죄의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못난 모습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나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 과감하게 나를 뿌리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내 삶의 나무의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예수님의 나무에 내가 접붙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여져서 예수님의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선한 양식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연합되어질 때 이 믿음이 없으면 연합이라는 거 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건 아는 거예요. 아, 저 예수님은 머리가 이렇게 생기셨구나. 예수님은 얼굴 모습이 이렇구나. 키가 얼마나 되는구나. 그냥 객관적으로 프로필 알듯이 아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은 내가 믿음으로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이제 연합의 두 번째로 들어가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결합으로 발전되어져요. 내가 그 믿음으로 문을 열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단순하게 손님으로 계시는 게 아닙니다. 손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지시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지배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지배자가 되어주셔서 그 분의 통치와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연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에 지배당한다고 할 때 좋은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뭔가 위에서 이렇게 조종하고 밑에서 로봇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분명히 성령의 지배는요 달라요. 하나님의 지배하심은요 통치하심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에 선하고 아름답고 올바르고 가장 복된 모습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지배하실 때 정말 가장 못난 자의 모습에서 가장 귀한 자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참으로 귀하게도 내 영이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입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요,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분이시고요, 나는 저 밑에 있는 존재예요. 만날 수도 없고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믿음으로 문을 열면요, 들어오셔서 정말 가장 고귀한 그 하나님과 가장 못난 나의 영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드신 은혜를 부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주님과 연합되어진 자는 한 영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주님과 연합하는 자는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 이해되십니까? 내가 믿음의 문을 열었을 때 단순하게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럴 것 같아 뭐 손님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한 영이 되어졌다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귀한 거죠. 믿음 하나로 문 열었더니 하나님과 내가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건요, 이건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멋진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다 착각이에요. 착각은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착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내 안에 주님 정말 가장 아름답고 복된 가장 귀한 인생이 열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지고 내 영이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게 되어지는 그 연합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연합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내 삶이 총체적으로 연합되어져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열심히 살아도요, 그만큼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도 그만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 머릿속의 상상은 저는 뱁새같이 막 다리가 짧은데 예수님은 다리가 황새처럼 엄청나게 긴 거예요. 뭐에 대해서? 구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요. 나는 아무리 걸어도 요만큼까지 붙겠는데 예수님은 훅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능력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살려고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면 예수님의 살았던 그것이 다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수많은 이야기 있잖아요. 연합되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그러셨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님 그런 일을 이루셨구나. 라는 얘기가 되어지는데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말씀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내가 이룬 것과 동일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모든 성취가 다 나의 삶의 성취로 일치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은총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내 삶이구나. 예수님께서 이 승리하신 것이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성경 제대로 못 읽은 거예요. 믿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삶, 가르침, 죽음, 장사된 부활, 승천, 영광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네가 아니라 예수 부활, 곧 뭐라고요? 나의 부활.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등에 업힌 것과 똑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밥상에 우리가 손가락 얹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예수님의 등에 딱 올라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승리가 다 내 것이 되어지는 축복으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가장 궁극적인 축복의 결합으로 가죠.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결합으로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영원한 생명의 결합으로 귀결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얘기가 참 복잡한 것 같지만 그냥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의 에너지는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 쉬고 계시죠? 예수와 연합되어진 자는 여러분들의 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숨을 여러분들이 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하냐?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서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되어진다, 결합되어 내 안에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이에요. 내 숨을 나는 너희들도 같이 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 숨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숨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연합되어졌을 때 예수의 숨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결합, 예수님과 합한 거, 예수님 안에 산다라는 건요,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느슨하게 뭐 연결돼 있거나 뭐 그냥 줄 하나 이렇게 자꾸 우리는 붙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 육이 완전히 일치되어져 가는 이 신비로운 과정을 갖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믿음 알아 열었더니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완전한 결합이에요. 완전한 결합.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이걸 깨닫게 하면 좋을까? 아마 성경에서 이 부분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결합, 예수님과의 결합, 그 연합을 표현할 때 인간 사이에서 가장 밀접하게 붙어있는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게 뭘까요? 결혼이에요. 결혼.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 이 신랑 신부의 결혼의 관계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혈연이 있잖아요. 내 자식이 있어요. 근데 부부는요, 피한 밥을 섞이지 않았거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원래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만났어요. 불꽃이 튀기죠. 이 안에 내가 피부치하고 나눴던 그 감정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감정이 이 안에 폭발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정말 모든 것을 나누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나누고 삶의 모든 것을 다 나눕니다. 인간 사이의 결혼은요, 신비 중에 신비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결합되어진 성도의 삶에 묘사하기 위해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삶, 이걸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결혼했다, 예수님과 결혼했다, 머릿속에 떠올리시길 바래요. 만약에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고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린다. 간음이죠. 성경에 그래서 간음이란, 영적 간음이란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간음이라고 아주 성경에 아주 굉장히 센 표현을 쓰거든요. 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연합되어짐이 이렇게 아주 깊고 완전하고 총체적인 연합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이 되어지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때문에 순교하고 믿음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저 먼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 다 바쳐서 하나님 위해서, 예수님에서 살겠다고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선교하고 저 멀리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아직 예수님과의 연합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역자들 얘기를 할 때 우리 연합되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연합되어지지 않고 사역하면 불가능이죠.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캐톨릭에서는 사제들 서품 받을 때 땅바닥에 이렇게 십자가처럼 누워요. 나 죽었다는 겁니다. 난 예수님만 위해서 내 평생을 살겠다고 서약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극단적으로 가장 제일 먼저 가는 사제의 모습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엄밀하게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 나는 뒤에 쫓아가면 되는 사람 아니잖아요. 앞에 기관차 따로 있고 여러분들 그냥 열차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관차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모든 성도에게 다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귀한 거죠. 이 정도 되니까 어떤 것이 이해가 되냐면 여러분들 찬송 중이고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찬양 귀하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가사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 마음에 맞아. 그 찬양이 어렵게 듣고 내 부르고 있으면 이 안에서 이렇게 훅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내가 연합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깨달으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는 이 고백이요, 내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이런 비유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여기 천국이라고 돼 있지만 이 천국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는 사람은 다 팔아서 그 밭 산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안다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분 하나를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마음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실은 설교가 좀 무거울 거예요. 이게 우리는 남의 얘기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가 돼야 돼. 내 얘기가 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데 그 예수님 앞에서 뭐 흥정하고 따지고 깎고 뭐 재고 뭐 이런 거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데 근데 예수님 따는데 이것 때문에 못할 것 같고 저것 때문에 못할 것 같고 아유 뭐 이래서 불편하고 저래서 이런 거 있겠습니까? 없지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진 자는요. 다른 데서는 뭐 깎고 뭐 어쩌고 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받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한 귀한 은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요. 정말 내가 완전히 무장해제라고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께는 아낄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는 뭐 뺄 것도 없어요. 더 내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그릇이 작아서 못 드리는 것뿐이지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가 갖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요. 세상 부러워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이 부러워서 야 저기 가서 골프 치는 사람 너무 좋겠네. 저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 너무 좋겠네. 만약에 세상이 부럽다면 아직도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라는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세상이 부러워야 될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귀한 존재들이거든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내가 성도인데 예수님보다 자꾸 뭐 다른 거 세상의 것을 자랑한다고 칩시다. 내가 뭐 돈이 많아요. 뭐 세상에서 뭐 이런 직책을 가지고 이건 진짜 볼상사나운 얘기예요. 아니 무슨 대그룹의 뭐 회장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받은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진 자의 그 축복하고는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함이 제대로 안 되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는 마치 기초 같아요. 밥 세끼 먹는 밥 같아서 이건 별로 자랑할 것도 없어 보여요. 뭔가 세상의 것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놓고 내가 이 정도 뭐 가지고 있어요. 자꾸 이거 내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의 축복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단계가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에 이 말씀에서 11절에서 하이라이트를 찍거든요.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11절이 포커스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왜 귀하냐? 얼마만큼 귀하냐?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축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로마서 6장 11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문 하나 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완전히 결합해 주셨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결합하셨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연합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냐? 이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야? 성도가 왜 귀하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오늘 이 뒤에 있는 말씀은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인데 번역이 좀 더 읽어서 편하죠. 여러분은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와, 다가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래는 겁니다. 문을 열라는 겁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왜?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빛나고 삐까번쩍하게 빛나게 아무리 번쩍거려도요,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돼야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삶의 목표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사는 인생이 있고 못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각자 나름대로 살 인생 살면 돼 라고 세상에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잘 사는 인생이 있고 못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인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예요. 돈 많이도 소용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명예 없고 지가 높아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 이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바울이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되어짐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나와 결합해야 돼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 어디에서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선물로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 마음문을 열어라. 믿음을 가지고 문을 열어라.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 연 자에게는 아까 읽었던 로마서 6장 11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귀한 가르침이에요. 로마서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 이 안에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셔서 가능하게 되어진가? 도대체 이 모습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실은 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다양하게 표현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저렇게. 왜 이게 중요하니까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표현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해 화목하게 되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로마서 앞에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 앞에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코에서 콧김이 확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화가 나셔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을 아주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고 완전히 화를 단단히 내고 계시는데 그런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다 죽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안 돌아가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그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그 분노를 지워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원하게 하셨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을 싹 예수님께서 다 지워버리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그러라고 보냈는데 참 잘했다. 그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어떠냐? 웃는 얼굴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예수만 보면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그렇게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뒤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웃으실 때 덩달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 웃게 되어지는 자로 서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 우리도 덩달아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서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화목하게 되어진 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길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지분을 주셨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화목 얘기하면서 끝에 가서 20절에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권면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화목이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면요, 이 세상에서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건요, 어디서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서 살 수 있고요, 풍랑치는 바다에서도 살 수 있고요, 가장 깊은 골짜기에 들어갈지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 자는요, 모든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간혹 가다가 이 삶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삶의 요동이 치고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하고 미움이 생기고 막 수많은 요동이 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냐고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요, 어딜 가든지 평안을 이루는 자,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서 내 심령이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몰라서 이게 살아가는 삶의 그냥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 고통스럽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끄떡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봤잖아요. 바울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받아서 죽을 뻔할 때도 바울은 끄떡 없었지요. 왜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바울이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거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옛사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서 100번 서봐요. 100번 탈락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얼굴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 모습이 변화되어진 거 맞아요. 근데 또 하나의 귀한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만 변한 게 아니라 우리도 변했어요. 우리도 변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이 변해 있어요. 새 사람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고린도서 5장, 아까 읽었던 본문 바로 앞본문이에요. 16절, 17절에 보시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요, 정말 필수 중에 필수예요. 실은 우리가 옛사람으로 계속 살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에 제가 보장하건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은혜를 분명히 입습니다. 이거는 수천 년 동안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져 살아온 사람들이 증언한 내용들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산자가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대해 산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시 살아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았고요. 앞으로도 쭉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계속 쭉 사는 거예요. 실은 그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계를 옛사람일 때는 몰랐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 삶의 목표가 늘 언제나 그냥 눈에 보이는 거에서 목표를 찾는 거예요. 어디 땅값이 올라간다는데 땅 보러 다녀야 되고, 요즘에 주가가 어떻게 된다는데 주식 사야 될 것 같고, 채권이 오른다는데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어디 좋은 자리 있다는데 자꾸 뻐끔거리고, 이게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당신의 인생 목표가 뭡니까? 임원은 해야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내 눈에 보이는 게 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목적으로 그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우리 그 나쁜 속담이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수단 방법을 통해서도 자리에 올라가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땅에서 이만큼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삶의 목표가 바뀌어진 거죠. 이 시각의 변화를 누구를 통해서 얻었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거에 맞춰 살죠. 그걸 향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모습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사십니까?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죠. 왜요? 나 거기 가야 되거든요. 나 거기 가야 돼요. 내 목표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이질감 없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웃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삶. 이게 내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확 띄워주셨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공간복음서에 나오기 전에 사례 요한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얘들아 눈 떠라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 뒤에 오실 분인데 그분이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거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세계를 바라보거라, 그 세계를 따라가거라, 예수님을 쫓아서 그 세계까지 나아가거라 라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라오거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열어주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어떤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오셨고요. 우리 그 삶을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천국을 무엇인지를 맛보게 해 주신단 말이죠. 연합되어진 자가 갖는 삶의 새로운 시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인제까지 온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저 앞을 보고 계속해서 표대를 보고 달려갈 거야. 표대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세계란 말이죠. 그 세계를 꿈꾸고 소망한 자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거에 대해서 전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생각이 안 해봤는데 천국에 무슨 수로 살아요? 무슨 수로 살아요? 가면 그럴 거예요. 천국 갔더니 너무 힘들어. 뭐 이런 소리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비로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이 얼마나 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나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 연합되어짐이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우리에게 무겁게 들리냐?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이 신앙의 전부라는 것을 잘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이거 한번 맛보면요. 다시는 옛날 세계에 숨 못 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을 내가 알게 되면요, 새로운 숨을 쉬는 자가 되어지면요, 옛날의 세계에 가면은 악취가 나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전에는 그게 너무 재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진 자가 됐더니 아유, 정말 갈 때 표현이 이러면 어떨지 지옥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진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바울은 성도에게 그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만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에도 내내 이 문제가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권면을 했거든요. 내용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의 삶을 꼭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권면한 내용에게 빌립보서 3장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권면으로 들으시면서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바울 여기 얘기하죠.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의 생명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그 내용이 이 짧은 고백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어떻게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재 주소는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요. 항상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여러분들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축복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의 모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참 즐거운 제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